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차라하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 정결과 부정을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차라하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악성 피부병이어서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고 사람이 사는 환경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개인과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기에 진단하여 이것을 정결과 부정으로 나누었습니다. 주일부터 어제까지 3일 동안 이미 본 것처럼 레위기 13장 1절에서 46절은 사람의 피부에 생기는 차라하트를 진단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소개하는 내용이었고, 47절에서 59절은 우복에 생긴 차라하트를 진단하고 처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병이 아니면 즉시 정결한 자로 복귀되지만, 만약에 병으로 판명되면 즉시 이스라엘 진영에서 추방되는데, 이때 추방된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운 채 부정하다고 소리쳐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행동은 당시에는 죽은 사람들을 애도할 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차라하트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애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라하트가 단순한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 죄 지은 인간들의 죽음을 상징하는 병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과연 누가 이 죽음의 질병을 피하고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 레위기 14장은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 밖에서 그 사람을 맞이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7일 동안 격리했다가 이제 그 모습이 나아진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나아오고, 제사장도 진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진영에서 나와서 어디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진 밖에서 그를 맞이한다는 것은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수고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오신 어떤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는 정결의식, 그 절차들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얻었을 때 어떻게 정결하다고 받을 것인가 하는 정결 예식인데, 이 예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정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 복귀할 때 어떻게 정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2절에서 7절은 진영 밖에서 제사장이 맞이하는 예식인데, 이때는 새 2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때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받고 그 피를 정결케 되는 자에게 7번 뿌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죠. 그리고 다른 새 한 마리는 산채로 가져다가 피를 바른 후에 들려 날려보냅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6장에 가면 대속죄일에 하는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16장을 잠시 보면 대속죄일에 2마리 염소가 나오는데, 한 마리는 속죄의 염소이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한 마리 속죄의 염소는 죽여서 성소의 휘장에다가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 속죄소 뚜껑에다가 뿌리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한 마리 염소는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안수를 하고 광야로 가지고 가서 놓아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날 하는 이 행위 2가지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데, 새 두 마리를 가지고 가서 한 마리는 속죄 염소처럼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처럼 산채로 놓아주는 것처럼 제물의 종류만 다를 뿐 행위는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도 속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속죄라는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징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죄가 씻겨지고 이 부정도 다 씻겨짐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이 오면 이걸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구약은 동물로 하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로 합니다. 구약은 반복적으로 매번 해야 되지만 신약은 단번에 한 번으로 해결이 되어지죠. 구약은 그림자이고 상징이고 비유적이지만 신약은 그것이 실제적이고 실체로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이것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 의미는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결과가 구약은 한 번으로 효력을 미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을 미친다라는 이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축복과 우리 죄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부정을 간과해 주시는 그런 은혜,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가 정결케 되는 정결 의식이 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8절에서 9절은 이제 내 자신이 정결케 된 사람이 자신의 장막 앞에서 옷을 빨고 털을 깎으며 몸을 씻습니다. 나병의 가장 큰 형벌은 쫓겨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집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인데, 좀 더 넓게 보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밖으로 쫓겨나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추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병 자체보다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해결됐으니까 다시 복귀를 할 때 그냥 집으로 쑥 들어가지 말고 정결함 받은 자가 해야 할 행동이 8절 9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8절 보시면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간다니까 복귀하는 것도 매우 복잡하고 신중하고 엄격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13장에서 납병을 진찰하는데도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했습니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하는 이유가 1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것이 전염성이 강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만약에 들어가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죠. 대충 해서 들어간다면 또다시 그것이 생겨나서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의식을 통해서 정결케 되어진 자가 자격을 얻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그 정결케 된 사람이 회막문 앞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 사람이 신앙의 공동체로 복귀하였음을 감사하는 뜻을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다 보내고 정결케 되어진 사람이 10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희생제물을 또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디서 드리냐면 자기 집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막문 앞에서 제물을 드리는 건데, 이때 드리는 제물이 세 가지죠. 10절에서 18절은 속건제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19절은 속죄제, 20절은 소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정결케 되어짐으로 가정으로 집으로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도 복귀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신앙의 공동체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로, 요즘으로 말하자면 교회로 복귀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귀 절차를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다루는 것,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 세 가지 절차를 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자신이 부정과 죄에서 먼저 자유와 해방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몸을 정결케 해서 가정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와 헌신을 다짐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절차를 따라서 해방과 복귀와 정결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속건제를 보겠습니다. 속건제가 길게 나오면서 아주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건제를 보면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사람을 대신해서 14절에 보면 속건제나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취해서 정결케 될 자의 오른쪽 귓볼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귓볼, 손가락, 발가락,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는 여러 번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이 행위는 항상 같은 의미로 그 사람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또 오른쪽에다 한다라는 것은 권능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옷으로 다덮고 나온 부분은 피를 바름으로써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라는 것이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덮어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미 정결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 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복귀를 위해서 이것은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이 차라트는 나병에서 정결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피로 덮어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내 삶과 양심까지도 다 깨끗하게 하시고 덮어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정결케 되었다, 내 죄를 덮어주셨다,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 죄사함과 자유와 해방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찬송을 했던 사람이 이제 그 모든 의식을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그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과 달라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어져서 그냥 똑같이 살아가 버린다면, 이 차라트라고 하는 나병이 상징하는 것이 죄와 죽음의 상징인데 그것과 아무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정결케 되기 전과 후가 아무 차이가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언급을 하는 내용이 15절에서 17절인데 기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합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희생제물의 기름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7번 뿌리고 정결케 된 자의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발가락에 또 바릅니다. 그런데 이때 기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상급 제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을 소제물에 첨가할 때는 기쁨을 상징하거나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것인데,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사람에게 기름을 바를 경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번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는 경우가 오늘 본문 말고도 자주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제사장 위임식에서 이런 행위를 하죠. 그러나 제사장 위임식의 기름은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로 덮어 속죄함과 자유를 얻고 내가 정결케 되어지고 가정으로 또는 신앙의 공동체로 복귀되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 죄와 사망과 세속적 그 부정한 삶의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면서 헌신된 삶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차들을 보면 모든 예식이 그냥 의미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의미를 얼마나 잘 이해했을까 의문은 생기죠. 초창기에 주어질 때는 성경에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설명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겠지만 이게 의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 내용이나 의미들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지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절차의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리시나요? 아니면 예배니까 하고 그냥 목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일어섰다 앉았다 불렀다 눈을 감았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알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는 그냥 교회 가면 항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어지냐면 의식만 남는 거죠. 내용은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형식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교회 안에 본질이 있는데 본질보다는 형식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제 노회를 했는데 노회에 가보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말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똑같거든요. 그 형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렇게 말했다고 해서 올바른 것이 아닌데 둘 다 똑같은 건데 이렇게 말하면 잘못되고 저렇게 말하면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것 중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식화되는 것이죠. 이 세속화와 형식화 두 가지를 극복해야만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의미들을 알고 했을까? 의미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세속의 풍속에 젖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의 삶을 살지 않으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죄에서 정결케 하고 자유롭게 되고 가정으로 복귀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복귀한 것에 대한 감사와 그 다음에 헌신된 삶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온전히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케 되고 정결케 되었다.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은혜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에만 머물고 그 다음에 감사와 헌신으로 구별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려면 감사와 헌신과 구별된 삶으로 열매를 맺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죠. 아직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합니다. 아직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부분도 제사장 유임식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야기할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이제 납병에서 정결케 된 사람의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는 이제부터 제사장으로 위임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죠. 우리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기름 받은 자처럼, 위임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제사장으로 위임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별되고 맡겨주심으로 헌신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기름을 귀에다 발라서 너의 듣는 일도 하나님께 헌신되고, 손에 발라서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께 헌신된 구별된 삶을 살고, 발에 발라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되고 구별되고 그런 정결한 삶을 살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뒤에 20절의 모든 정결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12절을 건너뛰고 보지 않았는데 12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흔들어 요제를 삼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제나 거제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먹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헌신과 관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자면, 죄가 씻겨지고 자유롭게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짐으로 가정으로 복귀하고 신앙 공동체로 복귀하는 이러한 단계들,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로 복귀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야만이 그 자유함과 정결케 됨이 진실로 값어치를 빛낸다는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은혜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헌신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고 일하고 우리가 거주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과 정결한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납병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이 병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정결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로 복귀되어지며 또 한편 하나님께 헌신되고 감사하며 세상에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이제는 죄와 사망 권세에 눌려있는 종이 아니라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하여 주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며 구별되게 살아감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증명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